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감사절 기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쯤은 이제 감사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하지만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든, 아니면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그분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짐 많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렐루야.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주께 구함 없는 곳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멘. 우리 약함 아시오
노래 선포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비록 겁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슬픔 없네 할렐루야. 슬픔 없네 슬픔 없으리. 비록 겁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두려움 없네 아멘. 두려움 없네. 나는 두려움 없으리. 아멘. 비록 겁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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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비록 겁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리 사랑하리 난 사랑하리라. 비록 겁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유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주여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겸손히 다 같이 두 눈을 감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발을 씻으며 주님 발 앞에 입을 맞춥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심으로 그 속에서 영생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인생 뒤집기에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생 지키기 동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간정, 찬양, 연극, 영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가나 혼인잔치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라는 감옥에서 참 자유함을 맛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병마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순종하며 겸손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내게 소중하신 분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물, 향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수없이 많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남에 따라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세워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나님 이 예물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세상은 참 악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참소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하느님 백성들 속에도 똑같은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악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의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때고 가장 악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 아합은 자기 궁에 있으면서 텃밭이 필요했습니다. 텃밭을 갖고 보기 위해서 보니까 그 텃밭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궁을 좀 더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그 텃밭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조상의 기업을 또 하느님이 주신 기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아합이 끙끙거리니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뭘 그까지 걸 갖고 걱정하냐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사서 바로 이 나봇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고소를 하게 하고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그를 잡아다
그의 온 가족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반역자는 그의 온 가족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은 국가에 기속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반역을 일었기 때문에 그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뺏기 위하여 그를 반역자로 몰고 그 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욕심을 위해 거짓과 술수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속에도 또 교회의 지도자들 속에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는 겁니다. 아주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악에 팔려가지 않았냐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너희 집에 속한 남자는 하나도 못 살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합의 손자들은 친손자든 외손자든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가 대결을 벌려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이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던 엘리야가 이제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여기 있어라. 그냥 길갈에 있어라. 하나님이 날 베델로 보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사심을 걸고 하느님의 정말 사심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안 떠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아마 엘리야의 제자들이겠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뭐 그리 쫄쫄 따라다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또 엘리야가 다시 베델로 떠나고 여리고로 갑니다. 다시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으로 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걸고 내가 절대로 안 떠날 거다. 같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생도들은 오늘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취할 날인 줄 모르느냐? 엘리사는 안다. 그럼에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물을 가르고 육지 위를 건너서 요단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한테 뭘 구하느냐? 네가 나한테 뭘 구하겠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기도해 주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어려운 겁니까? 들어주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걸 응답해 주실 분은 하느님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뭐 갑절의 영감을 구하든 7배를 구하든 하느님이 들어주시기가 뭐 어렵겠습니까? 하느님이 들어주시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 네가 살아내야 될 삶이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감을 주실 때 요구되는 게 어렵다. 야,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를 샅샅이 뒤지지 않았습니까? 50부장씩을 해서 정말 체포조를 만들어서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망가서 먹을 게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냥 까마귀라는 새 아시죠? 이 까마귀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배가 터져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지 먹을 걸 남 주지 않는 새라는 겁니다. 그런 구두새한테 얻어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느님이 역사하셔서 먹을 걸 던져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흉년에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정말 한 움큼밖에 안 남은 밀가루를 갖고 야 반죽을 만들어서 떡을 구워 갖고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야박해도 얼마나 야박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엘리야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어디 가서 어떤 일들을 동원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그 과부 손에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갖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느님 날 좀 죽이십시오. 나 고만 살랍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같이 동역했던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보니까 나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얼마나 많은 배반의 사건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게 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갑절의 영감은 2배의 영적인 파워를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블 포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 몫을 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영감 중에서 2 몫을, 더블 포션을 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맏아들에게는 2 몫을 줍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2 몫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을 없게 하신 후에 그 자리에 요셉의 2 아들에게 1 몫씩을 준 겁니다. 야곱이 네 2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한다라는 말은 요셉이 육신으로 맏아들로 인정받는 것이라. 그게 2 몫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 후일에 아버지의 유산의 2몫을 받는, 다른 형제들이 다 한 몫씩을 받을 때 그 장자만 2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직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그 장자의 직분을 요구했냐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릴 때에 이 엘리사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이 절규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엘리야가 나의 스승이었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정말 그 엘리야를 통해서 얻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그 마병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악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시대입니다. 그죠? 자기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한 집안을 몰살시킬 수도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보편화되던 시대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 엘리야의 기도가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 악한 시대의 끝에 사무엘이 일어섰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을 막은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의 기도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다. 사무엘의 기도가 죽어나는 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얼마든지 침공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주변의 정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그 나라가 보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겁니까? 누가 그 가정을 지킬 것이고 누가 그 교회를 지킬 거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가 그 시대의 양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스승이 감당했던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갑절의 영감은 2배의 영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그 한 시대를 책임졌던 그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일을 그 엘리야가 떠난 그 뒤에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 참 힘든 자리다. 그 자리 참 고생되는 자리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들어 올리는 걸 보면 그 영감이 네게 임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고난스러운 길이고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이지만요, 그 끝에 하나님이 그 삶을 얼마나 영화롭게 만드시는가를 네가 본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건너갑니다. 그는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얻은 시민권자하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는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요, 정말 이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벗어 던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냐?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해도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막았고, 40대 때리면 죽을 거니까 한 대 적게 때린다는 그 매를 5번 맞았고, 3번으로 태장 맞고, 1번에 돌에 맞고, 3번에 파서냈고, 일주일을 그 바다 속에 깊음에 잠겨 있었다.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하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었는지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교회가 염려가 돼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썼던 편지들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신앙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여러 공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헤셉수트입니다. 측천무후처럼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아들이 없었던 그 공주의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광야길 40년을 지나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겠다고 돌을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배반과 수많은 아픔들 속에서 그는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욕 얻어먹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이 보이면요, 오늘
힘든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것보다 2배의 몫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안을 이끌었던 것처럼 집안을 이끌 책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더니만요, 하나님이 그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딱 2배의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그 스승 엘리야가 죽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죽을 땐 달라졌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보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도 압니다. 많은 아수르의 군대들이 침입하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를 지킨 게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가 그 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 왕이 눈물을 흘리며 그 왕이 그렇게 고백할 때쯤 되면 온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서서 엘리야가 기도하던 것처럼 그가 그 시대를 책임지고 그 시대를 맡아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스승이 갔던 길보다 더 멀리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할지라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시대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아니 어쩌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집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가 이 교회가 그렇게 깨어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라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지키고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그 악한 시대를 기도로 막아설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종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고 결단하는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방을 돌아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이 덮이고 암울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엘리사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를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종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들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있기에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 이 어두운 나라가 하나님 밝아질 수 있도록, 아니 지켜질 수 있도록, 멸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매고 아들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길이 험한 길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신 것처럼 기도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민족과 나라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17회 인생 뒤집기 집회가 묶임에서 자유로우라는 주제로 금주 월요일부터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인생 뒤집기 집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은혜 받는 2020년 인생 뒤집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뒤집기 집회에 대면으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집회 준비와 좌석 배정을 위해 번거우시더라도 이벤트 브라이트를 통해 참석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각 교구장 또는 셀목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벤트 브라이트 사이트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시거나 웹 주소로 들어가셔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목자 간증 설교가 12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셀목자들을 향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각 사역팀장께서는 사역 예산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비누팀에서는 천연 성분으로 만든 세안 비누와 샴푸 비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급 올게닉 핸드메이드 비누는 성탄 선물로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비누는 12월 5일과 6일, 12일과 13일에 코티야드에서 판매됩니다. 비누의 수익금은 주변 이웃을 돕고 커피 브레이크 운영비로 사용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그 어떤 팬데믹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미국은 판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가 있으면요, 그것이 모든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 정부는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례를 했습니다. 판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맥주 사러 가는 건 허락하면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으려면 마켓 문도 같이 닫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일단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교회를 제외시켰습니다. 팬데믹 통제에서 교회가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방역 수칙과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인생 뒤집기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이 대면으로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오피스나 오늘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벤트 브라이트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숫자를 파악해서 오버프로 룸을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이 땅의 어둠이 관영하는 그 시대 앞에서 엘리사처럼 그의 스승이요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야가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